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네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저작이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는 세 가지 대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강조하는 첫째는 계시의 시기로서 옛적에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고, 둘째는 계시의 대상으로서 우리 조상들에게와 우리에게가 대조되고, 또 셋째로 계시의 방법으로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와 아들을 통하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시기, 계시의 대상, 계시의 방법, 이 세 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세 가지를 대조하는 요점은 이 세 가지 대조를 통해서 옛 언약에 비하여 새 언약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의 요지입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뜻을 계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주 되신다.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걸 살펴봤어요. 목회자는 이 세 가지 대조를 그렇게 말했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핵심은 그러니까 새 언약의 우월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는 그런 새 언약의 우월성을 무엇으로 말했느냐 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을 완성하여 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이 새 언약의 우월성을 말한다고 해서 옛 언약을 무시하거나 훼손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에서 주어진 그 구원 계시도 정당한 계시이며 참된 믿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구원 계시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계시를 주셨는데 그 구원 계시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대한 계시다.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계시가 구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 계시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옛 언약에서 주어진 구원 계시를 성취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옛 언약의 구원 계시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그 옛 언약의 계시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존재의 변화에 대한 계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말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시를 주셨을 때 우리 보고 뭘 행하라고 해서 행함에 대한 결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믿음으로 옳게 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역시 이신칭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신칭이, 다윗에게도 이신칭이고 다 그런 구원의 신앙, 믿음으로 옳게 되는 우리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옛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에 주어진 어떤 계시보다 뛰어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하게 더 알아갈수록 이전에 뿌리 내렸던 유대교로 돌아갈 핑곗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할 때 이 서신을 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그러니까 그 존재적 관점의 탁월성, 우월성,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은 그 진정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세기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현대의 이런 신학처럼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나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를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가 신이 된 예수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거를 그 정체를 똑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저 사람들도 하나님 말하고 예수 말하고 성령을 말하니까 다 똑같은 줄 알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보고 완성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으니까 신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부터요?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계시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신성하신 하나님이셔야 최종적인 계시가 되고 그렇게 언약을 완성하신 분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 이전 세대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 구원 계시가 다양하게 주어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단편적이고 불완전하고 점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 구원 계시의 전체 내용이 단번에 주어지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습니다. 단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불완전하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신성한 계시이고 또 옛 언약의 모든 계시는 그 시대에 적합하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의 각각의 책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옛 언약은 성취가 아닙니다.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최종적인 완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앞서 목회자가 3가지 대조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와 대조적으로 마지막 날 이 새언약 시대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부분적이거나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불완전하다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유로 목회자는 사실 우리에게 이 새언약 시대는 기독교 시대다. 그러니까 기독교 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듯이 저 성전 시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함을 받던 저 성전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시대예요. 이신칭의의 시대.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시대는 이신칭의의 시대다. 이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물론 아브라함도 이신칭의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에 적합하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신칭의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구속, 그러니까 옛 언약을, 그 옛 언약의 구원 계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분명한 그런 이신칭의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다른 메시아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어떤 계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옛 언약을 완성하신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추가적인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란 하나님의 계시, 구원 계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계시가 완성된 성취의 시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것은 말씀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즉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완전한 결론적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최후의 종결짓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것은 옛 세상의 날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율법의 날들이 끝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음의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부터 뭐가 되느냐? 신약이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님은 하는 말이 마태복음 1장은 신약이 아니다 이거지. 그런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러니까 옛 언약의 때가 끝나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율법의 날들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복음의 날이 시작되는 것, 그게 신약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의 모든 날의 모형과 예표로 주어졌던 것들을 완성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쓰는 목회자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 전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이전의 모든 계시의 절정이자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왜 이 전제를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전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적 관점과 사명적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당면한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감당하는 확고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자기들만의 무슨 신비스러운 능력을 주시거나 또 아니면 어떤 해결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했고 핍박을 인내로 이겨가야만 했어요. 그럼 그걸 뭘로 이겨내느냐 할 때,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라. 그럼 그에 대한 답은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알므로 해서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므로 해서 지금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사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현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이 구절에서 수사적으로 뛰어난 문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자기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유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도록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목회자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앞으로 이 1장 5절로 14절에서 계속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성경 인용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함으로써 이 전제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그 구원 계시가 이전 모든 계시의 절정이자 성취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 존재의 변화, 이신칭의의 시대, 이걸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히브리스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온전히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율법에 나타난 온갖 모형과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모세에게 율법을 줬나? 이렇게 그 말이 아니라 왜 모세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했느냐? 왜 율법을 말하고 은혜와 진리를 말했느냐 하면 율법에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시해 주신 그 율법에 주어진 그런 온갖 모형과 예언들, 그것도 뭐라 했어요? 그 시대에는 온전히 주어진 거다. 뭐가요? 구원 계시로서.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 계시가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 하느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번에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다른 추가적인 계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완성되었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은혜다 이거예요. 무슨 은혜? 우리 존재의 변화되는 것,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변화가 우리의 수양으로, 우리의 애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루어진 것, 우리 바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된 것이고 그것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으로 선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무한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최고의 계시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조상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안에서 주어진 계시가 옛 언약의 계시와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계시는 옛 언약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배워가면 이제 무엇이 단절되었느냐, 무엇이 연속되고 있는가, 무엇이 연속되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불교에 보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하함경이라는 경문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뜻이 뭐냐 하면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하여 남을 의지처로 하지 말 것이며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하여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등명이란 무슨 뜻인고 하면 자신을 등불 삼아 세상을 밝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무엇인데 등불을 삼느냐 하면 내가 부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수행하여서 마음의 지혜를 밝히고 또 세상을 밝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언제나 인간론이 구원론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처라 생각하니 자기 수양으로 가는 겁니다. 법등명은 부처의 가르침으로 자신과 주변을 밝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부처다라고 말하고 수행을 하라고 말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세상의 인문학이나 영성이나 종교는 나를 믿어라, 내가 주체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 말하지만 기독교는 뭐냐 이거예요. 기독교는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깨달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깨달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아무리 수양을 해도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존재적 관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새로운 존재적 관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는 이 새로운 존재적 관점이 성경적으로 분명해야 이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저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살았듯이 우리도 역시 이 어려움 많은 세상을 믿음의 인내로 살아내고 시련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가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충성한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늘 본향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다 되시기 바랍니다.